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강구는 주보로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우리 로마서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형제를 근심하지 말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형제를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의도가 됐든 비의도가 됐든 간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까지도 그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덕을 세워야 된다. 내가 이거에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짓는 표정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그거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줘야지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전해질 수 있게 되고, 내 표정도 성령이 충만해서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내 행동 역시도 성령이 붙들어지면 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의의 자리로 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형제를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2주 동안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또 형제를 근심하지 말고,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형제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가 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최대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자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씀, 하늘로 올라가기의 마지막 말씀은 지상 최대 명령 복음입니다. 땅끝까지 들어 증인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모든 족속입니다. 그런 건 모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던져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쨌든 이 세계 복음화의 주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일을 이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경쟁 의식에 사로잡혀서 네가 잘했냐, 네가 못했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싸운다라면 과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나가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하냐면 경쟁하고 싸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한 마음 한 뜻에서 주님께서 맡겨신 지상의 최대 명령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제자 공동체, 더 나가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전민 공동체의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하문교회 성도님으로 오셨습니까? 상문교회 성도님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민 중문교회 성도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선 먼저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날 때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까지 이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역에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미랄이 되고 씨앗이 돼서 퍼져나가 내 동네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대전 땅을 넘어 한국 땅을 넘어 전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복음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주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복음화, 이것도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성도를 하여튼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기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기쁘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웃에 대하여서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본문 1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교회 공동체는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긴 자도 있고 짧은 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신앙의 연수도 좀 길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체험과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결돼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 믿음의 기준으로서 사람을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믿음 좋다고 내 기쁜 대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오히려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믿음이 연약한 자, 신앙의 연수가 짧은 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될지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수준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믿음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될 것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특별히 오늘 이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예, 할렐루야. 자, 이 안에는 주차로, 안내로, 식당으로, 카페로, 뭐 주방에서는 설거지, 뭐 청소, 더 나가서는 또 뭐 있을까요? 교사로, 셀장으로, 하여튼 다방면의 교회 청소까지 막 다방면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에 대하여서 다 예를 들어주면 좋은데 시간상 몇 개만 딱 추려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식당에서 요리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그 뒤처리 설거지를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 남자분 세 분이 계세요. 우리 장윤혁 집사님, 윤영혁 집사님, 송영수 집사님, 대걸레 자루 갖고 와서 밀고 쓸고 닦고 쫙 청결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장윤혁 집사님 정점을 찍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담긴 거를 들고 와서 밖에다가 탁 내놓는 순간 딱 끝나버립니다. 네, 자 보세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또 하나, 아침에 되면 한 9시 50분 40분 그때 되면 우리 이대 집사님이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럼 이대 집사님 오시면 뭘 하시냐면 주변을 싹 돌면서 담배꽁초 막 이런 거 주시고, 여러분 들어올 때 여기 빨판 보입니까? 발판? 그냥 들어오시잖아요. 녹색 발판. 그게 진짜 더러워요. 하여튼 먼지가 그로 다 모여드립니다. 이게 쓸어도 안 돼요. 근데 그걸 갖고 나가서 새 옷 입고 왔는데 털고 다 털어 깨끗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걸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를 들으면 좋은데 이게 다 예가 시간상이기 때문에 이분들만 드는 거죠. 자, 이분들이 왜 근데 이 일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입장인 거예요. 자,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빨리 오고 내가 좀 늦게 오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밥을 식당에서 청결하게 먹고 들어올 때 전혀 지저분한 걸 못 느끼고 청결한 상태에서 교회를 들어오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그 식당에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나머지 분들은 뭐 하십니까? 셀 모임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희생을 통하여서 누가 기뻐지는 거예요? 나머지 성도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뭐 안내로, 주차로, 뭐 식당, 방송, 뭐 할 것 없이 모든 전부냐, 뭐 셀장, 교사 같은 다 할 것 없이, 이거 혹시 또 얘기 안 하면 시험 들까봐 이게 자꾸 말이 안 나와서 이게 진실하면, 왜냐면 꼭 왜 우리 거는 얘기 안 하냐고 이런 분이 있어요. 저기 함흥교회에. 제가 그런 분을 경험해가지고, 우리 공동체는 없는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나 해서, 특히 오후 예배 정도 들으시는 분들 수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 연소한 제가 너무 믿음이 연약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 한 분, 두 분의 희생이, 헌신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기쁜 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면 다른 모든 누군가는 어떻게 돼요? 행복해질 수 있고 기뻐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헌신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갖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시죠. 그 가르치는 가운데 병자가 찾아오면 병을 치료해 주시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받고 괴로운 모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 뭐예요? 얼마나 큰 기쁨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 이 일 때문에 비난을 받으십니다. 오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세요. 결국 십자가로 가십니다. 자기의 기쁨으로서 이 땅에 사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줌을 통하여서 내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희생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것이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대속죄물 되어주는 그 순간에 오고 가는 역사 속에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십자가의 희생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는 거 이거예요. 내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천국에만 갈 수만 있다라면 괜찮다. 내가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고 죽는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가장 치근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 그를 던져버리세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십자가 매달릴 때도 진짜 겁나게 아프네. 야 그만해라 이 자식아. 내려갖고 쫙 쓸어버릴 수 있어요. 맞잖아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기쁨이었다면, 자신의 유익이었다면, 아니 십자가 자체도 쥐지 않습니다. 그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누리면서 왕의 자리에 올려서 권력과 명예를 쥐고 야 복종해라 라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자기 기쁨을 누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야 될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기쁨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된다?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그것이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희생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이 해. 이건 아내가 해야지, 남편이 해야지, 자녀가 이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십시오. 우리 뭐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은 저녁에 무조건 거실에다가 이불을 깔게 합니다. 제가 청소시키고 이불 깔아라. 그래야지만 내가 다음날 니네 이불 갠다. 이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또 서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괴롭혀요. 저는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희생이 뭔지를 항상 가르쳐 줘야 돼요. 희생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자, 이제 바꿔야죠. 제가 아이들에서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희생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 시켰다고 뭐 걔들 그거 가지고 뭐 희생? 아버지가 희생, 아니 아버지 빼고 엄마가 지들한테 한 희생 생각하면 이거 게임도 안 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있어요. 갚을 수 없는 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자, 하여튼 모든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가 해라, 네가 먼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희생을 가정에서 연습하십시오. 그것이 내 몸에 배고 습관이 되어 교회 안으로, 여러분의 직장 안으로,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통해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떨어질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뭘 누려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서로의 뜻을 같이 하라라는 것이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되어질 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열세분의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 열세분의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운영위원회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몇 시간 동안 난상 토론을 합니다. 치열하게 해요. 치열하게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딱 회의가 끝나면 딱 마음이 하나가 딱 됩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얘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 장로님 아내 되시는 분들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입 밖에 내질 않습니다.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좋은 것만. 거기 안에는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서로 얼굴 붉힌 일도 있었고요, 서로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 안 합니다. 왜? 이미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지지 않았다면 밖에 나서 어떻게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 저게 잘됐다, 이건 이렇게 됐다, 끊임없이. 근데 딱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면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똑같은 닮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쫙 보시면 출신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물론 또 의성 출신들도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의성. 자, 하여튼 뭐 어쨌든 부여도 계시고, 부여 계시는 분 한 두 분 제가 알고 계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출신, 배경, 교육 수준, 먹고 사는 수준, 또 어떤 자녀의 모든 수준,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심지어는 그 신학의 여적길 가운데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기한 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하더라고요. 이미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를 보면 우리 지금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랑 똑같습니다. 거기는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12명도 다양한 직업군과 교육 수준과 다양한 어떤 생각과 사상 하여튼 뭐 배운 수준, 가방끈 다 달라요. 그 안에는 예를 들자면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친노마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열심당원 출신의 유다는 반노마주의자입니다. 완전히 사상이 달라요. 나는 노마가 좋다, 얘는 노마가 싫다, 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양한 12명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 봤더니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특별 공연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마이스토리. 여러분 이 마이스토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 사역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 밑에 지방에서 이 사역자들이 약간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한두 분 때문에 마음이 안 맞아갖고 이게 계속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절대 혼을 내지 않습니다. 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와 그러노 고아 아이가, 이 고아라는 말이 40이 다 돼가는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고아입니까? 다 장가를 갔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위로를 이게 무수시라고 한 거예요. 뭐 심각하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달래가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사역자 정책 수련회를 가가지고 정책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에 딱 앉혀놓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대로 따라간다. 마이 스토리.
너가 자라온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2-3시간 걸립니다. 그걸 거의 한 9명, 그렇죠? 아미가 이틀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하게 하는 거예요. 다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형편이 어떻고 뭐가 알아요. 그 마지막에 뭐가 됐냐면 서로를 막 끄나고 울어요. 그랬어요. 우리 잘해봅시다. 2주 지나고 똑같아졌습니다. 저도 될 줄 알았어요. 진짜 저도 될 줄 알았어요. 막 그때는 막 진짜 모든 걸 다 끌어내왔으니까 쫙 막 자기 얘기하고 막 눈물도 흘려가고 막 저 또 가뜩이나 눈물이 많지 않습니까? 울어주고 막 안고 막 2주 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뭘 하셨나 봤더니 이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고 말씀대로만 끌고 갔어요. 결론적으로 그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오합지졸 같은 다 자기들밖에 몰랐던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주님이 오시면 내가 더 큰 자리에 가야 된다 네가 더 작은 자리에 가야 된다 싸웠던 이 인간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교회를 함께 세우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초대교회 기초에 주춧돌을 놓은 사람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게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3년만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르치면서 그걸 보게 했어요. 그때는 주님 안에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자, 이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컬링 대회? 사격 대회? 이거 해야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자, 그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그냥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모여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요? 이때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금요, 새벽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교회 조성부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죠. 그 사람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그 헌신의 자리에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보세요.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드려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지향점이 있어요.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침투가 되니까 그 자리에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전가도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끔 가다 목사님 버릇 나빠질까 봐 한 번씩 빠지고, 그런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무리하게 얘기를 하세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함께 예배를 같이 다, 자, 이겁니다. 전민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담임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있어요. 어쨌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 특별히 하목교회 성도들에서 주신 게 아닙니다. 상목교회 성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전민공동체에 속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함께 들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으니 자꾸만 비껴져 나가고 벗겨 나가고 헌신의 자리, 아니 희생이라는 건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이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도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거 왜? 사실 이 말씀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되거든요. 제가 저 밑에, 자꾸 밑에 얘기하는데 진해 있을 때 보면 거기는 완전히 가족 중심 사회입니다. 모든 것들이 패밀리 너무 가족 중심이라서 저하고 아내밖에 없는 가족들은 좀 많이 어려워요. 막 대가족들이 뭐 어떤 집은요, 이 건물 3층인가 져가지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가족, 딸내 가족 다 같이 살아요.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 안 물어봐서 진지한 건 안 물어봤어요. 어쨌든 막 너무 가족 중심적이에요. 근데 참 화목하게 살아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렇게 사는 이 패밀리들이 모든 예배를 드려버려요. 아이들까지 붙들어 놓고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동일하게 공급이 되니까, 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을게요. 저는 전민중목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아는 문집교에서 드리고, 우리 아내는 새생명 가서 드리고, 우리 유아는 여기 이사교회 가서 드리고, 우리 수아는 어디 있을까요? 요 옆에 선한목자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신앙의 색깔과 컬러가 다르고, 또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뜻이 있지 다른 교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딴 데 눈 돌리는 거 결국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용어 자체가 이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딴 데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전민중문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생명을 걸고, 또 생명까지 걸으라면 저 양반이 아니야. 모든 것들을 걸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영적인 지도자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향점이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못 뭉쳐지는 건 뭐예요?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딴 교회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마음이 같이 안 되면 나밖에 모릅니다. 신앙생활할 때 나밖에 몰라요. 아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서로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도 내 신앙이 뭐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다 되는 거예요.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나의 어떤 행동과 말과 어떤 생활의 습관, 믿음의 생활이 남에게는 저것이 정말 안 좋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대.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공동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받아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한 말, 한 입이 되어서 한 뜻을 이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요,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서로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서로에 대하여서 수용하고 용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사역자들은 한 달에 2번 격주로 목요일날 축구를 합니다. 저 세종에서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할 때 큰 경기장에서 11대 11로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역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1대 11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알고 있는 용병이 있습니다. 그 용병은 이제 용병 목사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주변에 있는 지인 목사님들, 저를 통해서만 해도 한 5분이 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축구전도 했어요. 이 축구전도 하면 안 되는데, 자, 전화해갖고 이제 오라고 막 합니다. 이제 와가지고 오면 한 뭐 10대 10, 11대 10에서 축구를 쫙 합니다. 근데 그 오시는 용병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좀 특이하세요. 어느 정도 특이하시냐면 말이 많으세요. 진짜 박식하십니다. 어떤 이슈가 탁 들으면 계속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가면 끊임없이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면 이게 축구 시합을 들어가면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축구 시합 내내 얘기하세요. 조금 가장해가지고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이제 친한 사역자들끼리는 그냥 우스갯소리, 야, 누가 불렀어? 부르지 마. 다음 주로 미치겠다. 막 이래요. 진짜 그 정도예요. 제가 정말 말이 많으셔요. 너무 답답할 정도로. 근데 나보다 선배예요. 그래서 조용하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저를 좀 어렵게 생각해요.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요. 웃자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 되게 편하게 대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좀 불편하게 대하세요. 지금도 저한테 가끔씩 존댓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왜 나한테 왜 그럴까? 네가 불편한 거야. 너 좀 불편하잖아.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할 때 안 부를까요?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인원이 없어서. 아니에요. 웃자고 한 얘기고, 왜 연락을 해서 또 부르냐면 저처럼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용납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격, 출신, 배경, 마음, 정말 꼴보기 싫다라는 그 사람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릅니다. 그래서 또 피가 날 때까지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박식한 분이 참 아픈 일이 있어요. 작년에 9천만 원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진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막 지금 막 소송하시느라고 지금까지도 끌고 가시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좀 잘 사세요. 그래서 웃자고, 자, 이거 진짜 잘 생각. 저 같으면 막 진짜, 아니 9천만 원 자체 통장에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태평하신 거예요. 봤더니 아버님이 선장이세요. 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유지드시다. 아무튼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다 보면 어떻게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수용하다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우리에게 서로 받으라고 말씀한과 동시에 앞서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십니다. 그 기대치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과연 여기서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0.0001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이거죠. 출발이 이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자, 우리의 본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사실은 이 원수마귀에 붙들려서 종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인생들이 우리였어요. 그 꼬라지만 봐도 하나님의 기대치에 1도 갈 수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는데, 이거 뭔가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의 믿음으로 사는지 봤더니 이게 형편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분량만큼 내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의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도 막 불끈불끈 올라오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치에 1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주님이 우리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꼭 돌아온 탕자처럼, 탕자가 모든 아버지 재산을 갖고 쫙 나갔어요.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딱 얘기를 해요. 야야, 이 자식아, 너 나한테 가져갔던 재산 다 물어내라. 이자까지 갚아라. 너 그거 갚을 때까지 우리 집에 종으로 있대. 새끼 중에 한 끼만 먹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떨어먹은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어떤 형편과 모습 안에서 우리의 어떤 조건, 자격, 능력, 의롭다는 말 어떻게 꺼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는데도 오늘도 그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오늘이란 날을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오늘 해가 저물고 마지막 이 세상, 오늘 이 땅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잠자리 들 때 내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란 날을 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끊임없이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서로를 기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안에 혹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을 줄 몰라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은 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근데 남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해요. 그 기준의 잣대가 나한테 대하듯이 대하면은 이해하고 수용될 수가 있는데 자꾸만 나에 대한 그 잣대보다 더 높은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있나 봤더니 자녀들 교육할 때 그렇더라고요. 나 진짜 짓불도 한 게 없는데 아이들한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맨날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해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있지만 그 기대치 0.0000001%도 안 돼도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십시오. 그게 안 될 때 누구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사람보다 더 꼬라지 안 좋은 나를 이미 받아주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공동체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함께하여서 이제는 이 마음이 함께한 사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 들어오고 싶은데도 벽이 있어요. 너무 기준치가 높아. 그래서 못 들어오는 인생들, 그 인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마지막 같이 부를 찬양 마지막 가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간다, 깊어간다. 뭐가요?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분량으로 올라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